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도자 모세가 하는 마지막 설교들을 듣는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텅 빈 공간입니다. 사막에 가보면 모두 다 모래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 언덕이고 모래산이고 모래바닥이고 전부 모래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40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8장 15절에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모세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넓디 넓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는 광야.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전갈과 불뱀은 있는지, 전갈과 불뱀이 설치는 광야, 그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두 가지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는 동물적 감각입니다. 생존해야 하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살아남으려면 동물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제 아내가 골종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에 육종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10월 31일 날 수술을 해서 허벅지 근육 4개 중에 1개 근육을 제거했습니다. 17년 후에 골종암 진단을 받고 4월 7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9일 날 수술을 해서 무릎 위에 뼈와 무릎 밑에 뼈를 제거하고, 그 다 제거한 건 아니고 얼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계 관절을 쇠붙이를 넣게 돼서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과정을 거쳐가는 중에 저는 8월 달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우리 ENM 안에 질병의 광야를 걷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에 걸리고 파킨슨 병에 걸리고 림프종으로 고생하고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상실의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고, 이게 어른들뿐이 아니에요. 1살, 2살 때는 참 행복했는데 3살, 4살 먹으면서 미술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데 뭐 영어 학원 보내고, 아이들도 광야예요. 너무 힘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왜 그렇게 시험은 많은지 받아쓰기부터 시작해서 시험 광야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3들은 이제 2달 후에 수능을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광야를 거치는지.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취직이 돼야죠. 또 광야예요.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겨우 취직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은 잠시고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의 광야. 지금 가나안 복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몇 없어요. 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근데 광야의 전문가 모세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는 40년간 애굽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화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며 지금 마지막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 물을 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동물적인 감각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도 없고 이웃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불평, 원망,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사 이적으로 홍해를 통과했으면서도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추, 마늘, 파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각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 나도 이 동물적인 감각만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세상이 지금 사막 같아요. 사막 같은 세상을 악다구리처럼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적 감각이 활성화돼 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동물들은 양심도 없어요. 생존이 최우선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그런 삶 속에 우리도 서서히 동화돼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활성화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입니다. 예, 12 정탐꾼을 가나안 목지에 보냈을 때 10사람들은 생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리포트할 때 거기 사람들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다 거대족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영적 감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얻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10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개정은 먹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과 동물적 감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아는데 시편 63장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거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두 번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었고 늙어서는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광야에 쫓겨갔습니다. 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시죠?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이제까지 우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말년에 제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항의할 수 있잖아요. 다윗 그럴 자격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호화로운 궁궐에서 잠들어 있던 영성이 광야에 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수도사들이 사막 동굴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친구들이 가져다주는 소량의 음식과 물, 그것만을 섭취하면서 광야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베푸는 일을 하기 전에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영적 감각을 닦았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빨리 궁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내란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 황량한 땅에서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시편 42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아라비아 사막을 오가며 무역하는 대상들이 사막을 오갈 때 사슴을 데려간다. 왜 사슴을 데려가냐면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게 사슴이래요. 사슴을 데려간다. 그래서 아주 사슴에게 극소량의 물만 마시게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필요할 때 사슴을 풀어놓는다. 그런 물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갈급한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 앞에 가서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고꾸라져 죽는 사슴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갈급함 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할 때 이 갈급함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를 비롯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이 없어요. 앙모가 없어요. 구원한 건 편안함이에요. 만족함이에요. 부유함이에요. 이 세상의 안락함이에요. 명예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도 봅시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형에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봤다.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은혜로도 번역되고 인자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살고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반란당한 왕, 광야에서 물도 없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왕이 하나님 나 이런 잠자리 싫어요. 이런 잠자리 오래가면 나 이게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조악한 음식 먹고 나 오래 견딜 수 없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생명보다도 나에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 우리 ENM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어요. 질병의 광야, 상실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고난의 광야,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는 광야, 부모님 돌보느라고 힘든 광야, 여러 광야길을 우리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동물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생겨져야 됩니다. 광야는 거친 들입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통화도 할 수 없어요. 검색도 할 수 없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니까. 우리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좀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 한 분, 아서 브룩스라는 저 교수, 행복론과 리더십의
권위자입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저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에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된대.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바쁜 건 나쁜 겁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신없이 바쁜 건 더 나쁜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두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좀 멈추고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도 우리 기도 보면 너무 말만 해요. 기도 시간에 좀 침묵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이걸 듣는 기도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말만 하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기도도 좀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생각들을 기록 좀 해보세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침묵 기도가 너무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자,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읽어진 본문에 4가지를 배우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2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겸손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박사, 이분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시던 분이에요. 한국의 석학이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광야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집사가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는 자폐증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지성을 가지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자기의 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광야 전에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굉장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인 줄 알아요. 거친 광야 빈들에 가서 기댈 곳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홀로 광야를 걸어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200만이 넘는 백성을 40년 동안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것도 없이 먹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 내세우지 마세요. 하찮은 공로 주장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광야 속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광야를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만났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는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두 번째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말씀 딱 떠올라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제 안에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선이면 살려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고통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수술 받을 땐 제가 살려달라고,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수술 받을 때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뼈를 잘라낸 아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뼈 잘라낸. 고통이 없도록 기도했는데요. 첫날 무통주사 끊어달라고. 무통주사 필요 없다고 끊어달라고. 하나님 고통을 감해 주셨어요. 무통주사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감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지금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 표현 잘한 송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며. 내가 이 노래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광야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찬송을 좀 들어봅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 우리 송팀 좀 나와줄까요? 이 광야를 살다 하는 이지진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글을 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동물적인 감각만 키웠던 이스라엘 정탐꾼 10명과 그 세대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깨웠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거냐? 광야에서 그냥 생애를 마칠 거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진을 주시는 대로 빚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보내신 광야에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ENM 모두가 됩시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홀로 광야 속에 어렵게 한 시간 버텨나가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댈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빚어지는 저희 ENM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 속에 힘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광야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주하고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은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족들과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지부간사들 위해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